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영은자는 읽어봅시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 각인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나를 히딘 에브론의 들에 있는 굴에 네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들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히딘 에브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의 소유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자녀들로부터 산 것이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12 자녀들, 소위 말하면 12지파들이죠. 12지파들의 교회의 마지막 때의 생명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예고였죠. 일종의 예언이죠.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어지는 것을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신령 인간과 결과적으로 합일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중생해야 되죠. 중생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중생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전악으로부터 태어난 유전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그 어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계적인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악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간애죠. 그렇죠? 자애라고 하는 본질에서 자아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 세간에 속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명예나 세상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거기에서 파생해서 나온 아주 여러 가지 것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은 훨씬 더 지독합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없어 놓으면 되고, 명예 내가 취할 수 없어 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기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말렉 족속 그러는데 내면적인 악들이다. 내면적인 악들은 그 본질이 자아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 자에서 비롯된 내적인 악들 또는 내면적인 악들, 이걸 성경에서는 악과 거짓들을 아말렉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면적인, 다른 세상 말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죠. 자존감이에요. 어찌 보면 자존감 같은 것던 거예요. 그 자존감 같은 것들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아에서 드높이기 위해서 상대 쪽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대 쪽 어떤 걸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안에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못하다 라고 하면 전혀 반대의 모양으로 그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말이 상대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고 지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는 물질에 관한 것도 똑같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라는 말도 똑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잘 사는 그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본인에 대한 빈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지움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그냥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 그러나 내면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와 같은 악들은 훨씬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구속시킨다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관한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것들이 그 영적인 것들 안에, 그 지옥적인 것들 속성 안에 이 영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매몰돼서 모든 것들을 한날에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신령 진리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 지옥의 영들이, 그 내 안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대신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상대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기 쾌락이나 기쁨 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먼저 섬겨라, 그리고 먼저 종되어야 되리라, 그런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복음서에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은 그 본질이 자아에서 비롯됐고, 그 자아에는 유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전악으로 말미암아 자아에 속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어떤 물질적인, 세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고,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은 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내적인 것이에요. 그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잘 분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가리켜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지극히 감관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 세상 감관적인 고 육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나라가는 한 사람이 주님께 천계적인 생명으로 바꿔지려면, 바꿔지는 것을 가르쳐서 중생 그러는 것인데, 그 바꿔지려면 그 겉사람의 속성 안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생명이 심어져야 되죠. 진리들로부터 씨, 소위 말하면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들 안에 씨들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진리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뿌리는 그 씨는 진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선을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진리들로부터 선을 뿌리는 것입니다. 선을.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선이 뿌려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선이라고 하는 믿음이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그것이 곧 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선들이 날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날로 성장을 해가지고, 날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천계의 천사들의 생명의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자를 가리켜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중생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우리에게 표징을 해준 내용이고, 천적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적인 것들은 극내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죠. 그럼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삭이 그것을 표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야곱이 그것을 표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경 가르침 전부 다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전부 다예요. 지금 우리가 한창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장에는 보다 더 자연적인 외적인 것, 궁극적인 것들에 관한 내용이 50장에서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한 자들은 그것이 누굴 표징했어요? 요셉이 지금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지금 야곱이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표징하는데 그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요셉 그러는 거예요. 요셉. 이해되셨죠?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요셉 그러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자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요셉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말하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든 시몬이라고 말하든 다 똑같은 뜻입니다. 상태로 보면 다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전 시절에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했어요? 선들이 번성될 것이다. 진대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증대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생명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대된 선들이나 번성된 진리들로부터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는 총명 가운데 있다. 진리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싸움하는 진리의 능력 가운데다. 싸움하는 진리이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둥지를 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영역에 있는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서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싸움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시험 가운데 있단 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온갖 악들이나 거짓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증대된 선들이나 진리들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고 그 품어져 나오는 그것으로부터 총명으로부터 그것들과 싸움하는 능력 하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리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시험 가운데 있으나 싸움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는데 그 싸움에 속한 능력이 누구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신령 인간인 곧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싸움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그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그랬죠. 현존해 계신다. 그들은 고대 교회에 속한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렇죠?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표징하는 또는 태국 교회가 표징했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주님께서 현존해 계셨는데 그 현존해 있는 그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선과 진리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결합되어 있다. 하늘 위의 복이나 하늘 아래, 땅 아래, 외적인 것들 안에도 주님께서 외적인 선과 진리들 안에도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그리고 결합되어 있다. 자,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현존해 계신다.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내가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님. 사랑에 속한 주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 따뜻함이 보존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태양으로 말미암는. 태양의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는. 태양의 뜨거움이 빛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 그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 볕들이. 따뜻함이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중생한 자연적인 사람들 안에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결합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아니, 살아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광물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얼어 죽겠죠. 그렇죠? 식물들 다 겨울 되면 얼어 죽는데 그 가운데 따뜻함이 소멸되면 얼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내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복, 땅 아래의 기쁨의 복.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선과 진리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또 외적으로 또는 기억제라는 측면에서 또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도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그랬죠? 현존해 계신다.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현존해 계신다. 그리고 궁극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경우도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그 말을 하나로 풀면은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극외적인 것들까지 그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그 자가 중생한 자. 무엇과 맞바꾼?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맞바꾼.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저 멀리 떨쳐버리고, 그리고 대신 청교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중생한 자, 이스라엘의 표징, 요셉이 뜻하는 또는 시므온이 뜻하는 그 자를 중생한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자들은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영적인 것들 안에서 천계로, 천사들의 천계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바로 직행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자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고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반드시 중생이라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 중생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간 사람들만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아도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보편적 일률적인 모든 자들에 다 해당됩니다. 반드시 중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존재와,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와 신령 합리적 존재 또는 내적인 것들과 극내적인 것들과 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증대된다 그랬어요? 산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산의 정상 한계에 이른다는 것은 그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까지 증대된다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까지. 그러니까 천적인 외적인 것, 천적인 상호적 선안에까지 그들은 증대되어져 제고된다, 고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의 으뜸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으뜸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들은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베냐민 그러는 것입니다.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뭐라 그랬어요? 움켜뜯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움켜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에서 설명하기를 자, 물어뜯는 일이다 그랬죠.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유받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죠. 그렇죠? 어떤 열망, 선들이나 진리들을 전유받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탈을 나누리라. 아침에는 먹이를 삼는다는 것은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밤에는 약탈을 나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야곱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죠. 자,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이제는 궁극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소위 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27절 그러니까
자, 이들 모두는 전부죠. 전부. 앞에서 예고했던 12아들들이죠. 그렇죠? 12아들들인데 야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12지파다 그랬어요. 12지파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 복합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여기서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하고는 달라요. 자,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는 청적인 영적인 교회 또는 천적인 한시적인 교회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뜻하는 교회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표징하는 것, 이스라엘 아들들이 표징하는 교회들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수 못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참 공부할 때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의 이야기인가 봅니다.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야곱,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내가 공부를 아주 오래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 묻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네. 그리고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니까. 자기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도 잘 모른다니까.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어떤 것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해력과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12지파들이라 하는 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진리 안에 있다.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어요. 하나들이, 그 진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하나의 성품들을 각가지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한 모양으로 딱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12가지라고 하는 각가지 색채의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12이라고 하는 단어나 12,000이라고 하는 단어나 144라고 하는 단어나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한 의미예요. 한 의미. 그럼 우리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대문도 똑같은 말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공간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야 누구의 저기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은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안 받는다. 그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으뜸된 자라서 주님 곁에 있고 나머지는 변방에 있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예외 없이 구원 못 받고 완전히 멸망할 자들은 666 그랬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666 그랬는데 666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되어 있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되어 있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켜서 666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보면
좋은 뜻에 보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안에 있고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천적인 것들 안에 있고 사임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666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그것들 안에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666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에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혀 반대로 좀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내용들이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중생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그들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영적인 또는 내적인 선들로부터 말했다라는 것은 임유되어 있다, 교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류되어 있다. 자,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 아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임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말했다라는 건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다바르, 정돈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에게 말을 했다, 정리했다는 건 12아들들의 성품 안에 임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통치하냐 그랬더니 내적인 선들로부터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적인 선, 또 영적인 선들을 뜻하기 때문에 내적인 선들로부터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임유되어져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적인 선들로부터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임유되어 있다 또는 임유되어져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정돈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마음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선들이 의지 안에 자리 잡았죠. 그렇죠? 자, 우리 마음, 내적인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았는데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선들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선들이 자리 잡았고 그 영적이고 내적인 선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 통치자들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말한 것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은 자연적인 영적인 외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의 순종 상태에 있다는 말로 우리가 바꿔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내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 영적인 선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순종하고 있다. 이 복종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아비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라는 뜻이라는 거. 그렇죠?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각인을 각자 이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자, 각인이라는 것은 각각의 성품에 일치하여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을 때고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들 또는 행위에 속한 일들 또는 어떤 기쁨에 속한 것들 또 시험에 속한 것들 뭐 각가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성품에 일치해서
그들 자체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 자체와 결합이 이루어졌다. 근데 보다 더 문자적인 뜻에 의존해서 풀게 되면 그들에게 예고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앞에 지금 예고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다 더 내면적인, 내적인 뜻들은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카. 명사입니다, 명사. 바라크는 동사를 뜻하고 바라카는 명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였다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였다. 야곱에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를 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자체와 결합되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의 일치에서 보면 전자의 예고 또는 예언을 뜻하고 여기서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각각의 성품의 일치에서 예고가 아니라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29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여기서 명했다라는 것은 짜봐, 구성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 자체를 정돈하고 앞에서 말한 것은 통치 다스림을 뜻하는 단어고 여기서 명하고 라는 것은 구성하다, 지명하다, 차바라는 뜻, 차바.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 말, 그것 자체들을 정돈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외적인, 그 아들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 여기는 다 자연적인 것들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고치하기를, 침투하기를, 뭐 이런 말, 스베덴보리 사도는 고치나 침투란 말로 해석을 하셨는데, 가트는 지각한다는 건 그 어떤 것들 안에 침투해서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침투해서 지각하기를, 고치하기를, 낱말이 좀 많이 어렵죠. 고치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각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자,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진다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그것이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영적인, 외적인 것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적인, 외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결과로 드러난 것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구분도 안 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도 안 가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진리라고 일컫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그러니까 백성에게로 합쳐진다. 백성은 암, 진리들을 뜻하는 진리들.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 합친다는 것은 모은다. 긁어 모은다 이 뜻입니다. 그 말에부터 긁어 모은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적인 선들로부터 긁어 모은다. 긁어 모은다. 합쳐진다. 모은다.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 뜻이죠. 그렇죠? 펼쳐져 있었으니까 모으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모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 그런 것만큼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인 것들로부터 모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있는 건 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이제는 거짓들이 제거되어져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합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겠어요? 결합될 수가 없지. 이것을 가리켜서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질서 안에.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동시적인 것들 안에 있다. 동시적 질서 안에 있다. 스웨덴버리 사도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동시적 질서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적인 것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 계속적으로 임유되어져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다 이런 거죠. 계속적인 질서 안에. 그러니까 동시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동시적이고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제하는 것으로부터 후래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것 안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선제하는 것들이 자아에 속한 악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악들로부터 동시적인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계속적인 질서 안에서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육체는 그것들 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여러분들 그 어떤 개념들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내 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나는 마음은 착한데 몸이 악해서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의 수종도는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뜻이라니까. 여기서 지금 백성들에게로 합친다. 백성들에게 자연적인 진리들 하나로 긁어 모으는데 그것이 내적인 것들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니까. 내적인 것들 비롯된 거예요. 내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감관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영적인 것들 안에서 사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외적인 것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다. 우리가 죽을 때 폐장이 먼저 꺼져요? 심장이 먼저 꺼져요? 맨 나중에 심장이 꺼요. 가장 먼저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위쪽으로 올라오죠. 자, 자연적인 가장 외적인 것들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가장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감관적인 어떤 것들의 측면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죠.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자,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허리를 거쳐가지고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져 머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폐장이 멈추게 된다. 폐가 멈추게 되죠. 숨이 끊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숨이 끊어지면서 마지막에 심장이 죽게 됩니다. 이거 한 사람이 죽는 과정이에요. 심장 먼저 죽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연사를 경우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절도해서 죽었다. 심장이 멈춰 죽었다. 그런 경우 말고 자연사 하는 경우에 자연히 한 사람의 생명이 식어가는 과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가장 강한 궁극적으로 심장이 죽게 되는데 그 심장이 갑자기 멈추냐? 그게 아니에요. 폐장이 멈추고 난 다음에도 거의 10분 이상 심장은 뜁니다. 마지막에 심장이 힘이 약해지면서 궁극적으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폐장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심장은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천적인 주님 자신이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 주님이 떠나는 것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은 뭐예요? 귀죠. 우리 오관 중에서 감관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오관 중에서 이 귀가 듣는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각하는 것이에요. 왜? 선으로부터 지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에 대응하는 거예요. 순종과 지각이 되는 것을 귀 그러는 것입니다. 질서일치한 거예요. 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사람도 귀는 들린다니까. 왜냐하면 그 본성 안에서 그것을 지각한다니까.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환자들 앞에서. 실물 인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물 인간이다라는 건 자율신경이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뇌가 살아있다는 소뇌가. 뭐만 죽었어요? DNA가 죽었다는 거예요. DNA가. 그걸 가리켜 실물 인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똑같아요. DNA는 쉬고 소뇌가 일할 때를 잠잘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인간이다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자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잘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의지 영역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깸과 동시에 이해의 영역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소원에서 꾸기 때문에 소원에서. 세상 사람 잘 몰라요. 의학자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맞거든요. 그래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하거든요. 그것이. 못하다가 그 말이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 자, 백성이 합쳐지려니 백성이 합쳐지려니 자연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죠. 모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거짓들이 제거되어지는 것만큼 모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히딘 에브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라. 자기 조상들이, 이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하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천적인 것들, 이삭은 천적인 함적인 것들을, 가장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존재를, 이삭은 천적인 함적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극내적인 것들과 내적인 것들이 그것들 안에 있는, 그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히딘의 에브론의 들에 있다 그래서 히딘이라는 것은 해적소죠. 해적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송아지. 어린 새끼, 송아지, 순수한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순수하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순수한 것들. 들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교회. 들에 있는 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순수하게 있는 아브라함이 뜻하는 극내적인 것들과 이삭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이 그것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장사한다는 건 그 뜻이 아닙니까? 중생한다는 것.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고 천적인 영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 또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장사라 말은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왜 히딘이 해적 속 에브론이 그걸 뜻하는 것입니까? 해적 속은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죠. 그렇죠?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은 두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두 족속이 히위 족속과 해 족속 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 해 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땅을 샀어요. 자기가 묻으려고, 자기 자식들 손자들 다 묻으려고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 족속이 에브론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그러니까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진리란 지식 가운데 있는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해적 속 아브론 뜻이, 에브론 뜻이란다니까요. 에브론. 그들이 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위는 누가 있어요? 히위는 하몰 족속이죠. 하몰 족속.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하몰 족속.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순수하고 소박한 선들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끈다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내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들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다도 외적인 것들은 미디안 백성 그랬어요. 미디안 백성. 이해되셨죠? 미디안 백성도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은 함적인 사람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 안에 자기 조상들이 있는데 나도 그것들 안에도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 히윈이나 에불론 여기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면 창세기 23장에 설명돼서 나오고, 그리고 히위 족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설명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굴에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영명하다는 것이죠. 불영명.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는 그 어떤 것들이 불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은 밝기 조회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한다면 한여름에 수박 나죠. 그렇죠? 수박이 아주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아주 떼글떼글하고 아주 큰 수박을 납니다. 퉁퉁 때려보면 아주 울림도 굉장히 좋아서 아주 잘 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칼로 반으로 딱 자르면 한가운데는 빨갛게 아주 탐만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극내적인, 여기서 설명하는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그 경계로 나올수록 덜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 나올수록 그 맛도 덜하고 그 빨간색이라는 것도 보다 더 둔탁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껍질 안에서 그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적인 선 그랬더니 내적인 선이라는 말은 내적인 것들 측면에서 그것이 선이라는 걸 알겠는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불영명하다는 걸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갖가지 이단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굴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굴은 자 그와 같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불영명한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펠라 들에 있는 것으로 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 마므레 앞이다라는 것은 모략 자연적인 선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선. 이 마므레라는 것은 마므레라는 뜻인데 그 말이 모략 때리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인데 모략이라는 단어는 모략 황금과 유약과 모략할 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황금은 천적인 것들, 유약은 영적인 것들, 모략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도 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펠라라는 것은 포개져 있다, 겹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성질을 일컫는다는 건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자연적인 그 어떤 성질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들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그 어떤 교회에 속한 것들이었는데, 그쵸?
근데 그것이 무엇을 보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헷족속의 에브론이 들고 함께 매장주의 소유로 산 것이다. 이랬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선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신령 주님으로부터 신령 존재된 것으로부터 구속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이르도록? 매장에 이르도록, 중생에 이르도록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헷족속과 히인족속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살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 이방인. 자,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 영적인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헷족속과 히족속들은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멸망된 유대 교회 안에 이방인들로 살았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의 교리를 전혀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들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살았던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독교,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 안에서 우리는 내적 진리들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을 이루어가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일 처음에 그랬다니까. 그 제일 처음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살았던 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장지의 소유로 산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순수한 선들을, 영적이고 자연적인 순수한 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았다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중생이란 말이, 매장지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장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샀다라는 건 세우다, 건립했다 이 뜻입니다. 카나. 무엇으로 세워요? 진리들로 세웠다는 것이죠. 진리들로. 소유라는 것은 잡다, 쥐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하나로 풀으면은 자연적, 내적 진리들을 잘 몰랐어요. 그것들에 대한 단순한 지식들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이 표정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것들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아니한 자나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안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자연적인 선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드러냈던 그 자연적인 선들은 그 자아의 안에 속박되어 있던 것들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선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삶으로부터 드러내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면 머릿속에다 지식적으로 담고 끝내버리지 말고 삶으로부터 그 하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해봐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이 순수해져야만이 이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남의 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한테는. 3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아브람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도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됐다. 똑같이 자연적인 선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 천적인 함적인 선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게 드러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내 알을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예정 가운데 다도 똑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종결됐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됐다. 중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결과 안에서. 그것을 인내의 선이다. 상호적 선이다. 천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이다. 아주 순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 상호적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인내의 선 안에, 상호적으로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상호적 선 안에 있다. 남들이야 그리하든 그리하지 아니하든 나는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 진리 가르침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면서 산다 하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은 다 주님으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과 거기에 있는 굿은 헷의 자녀들로부터 산 것이니라. 자, 헷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은 고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 안에 있었던 진리들 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샀다는 것은 세우다, 건립하다, 카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을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렸다, 세웠다, 건립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이란 단어는 벤이란 뜻입니다. 벤.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굴이라고 일컫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명한 상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생하지 아니하면 영명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중생하는 방법은 진리들의 제일 처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영령으로부터 영명한 상태로 나아가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이해하는 지각의 상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든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이 순종이나 복종 상태에 있는데, 그자 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에 대한 조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조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로 조요됐다, 제고됐다, 고양된 사람들, 고양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조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영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밝히 보느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현존해 계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듯이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 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다 안고 있거든요. 자기만 담았지 주님은 그 가운데 안 계신다니까. 왜냐하면
마음 안에 주님께서 다 현존해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한 자들은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는 삶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그 현존해 계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듯이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가 불영명으로부터 영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행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 선들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순수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순수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요. 비례해서 불영명한 것들이 영명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외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영적인 외적인 또는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령하다, 질서로 바로잡았다. 명령 짜봐, 구성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을 고치시켰다. 침투하여 고치시키고 이 뜻이죠. 침투하여 고치시켰다. 스베덴보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도라면 침투하고 고치시켰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돈하고 이 말로 그냥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로 긁어 모아서 정리정돈하고,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스베덴보리 사도는 굳이 구분해서 썼기 때문에 고투나 침투란 말로 설명했는데,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의 고분고분한 상태로 바꾸어 놓고, 그 말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겠죠. 마치고 라는 것은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성했다. 그의 발들을 침상에 모으고, 자, 모았다는 것도 긁어 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모았냐? 그래서 침상에 모았다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것은 펼치다, 뻗다 이런 거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펼쳤다는 거예요. 쫙 펼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펼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연적인 것들입니까? 그랬더니 발이 등장이다. 발이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하나로 긁어 모아가지고 고치시켜가지고 쫙 다 펼쳤다는 거예요. 펼쳐시켰다. 그 펼친 것들은 무엇과 결합된 것이죠? 자기 조상들과 결합된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뜻하는 극내적인 천체인 것들과 이삭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질서일치해서 하나로 결합된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 가지고 쫙 펼쳐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펼쳐져서 숨을 거두니라는 것은 종전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죠. 그렇죠? 그렇죠? 숨을 거뒀다. 숨을 거뒀다는 것은 종전 것들의 마지막으로부터 종전 것들이 종말을 구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기명기하죠. 성경 말씀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숨을 거뒀다라는 말씀, 새로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진리들이 하나로,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성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고 합쳐졌다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긁어 모았다,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선과 진리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과 진리들을 하나로 모았으니까. 그러겠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극내적인 것들로부터 극외적인 것들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극외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 안에 순종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중생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가 종전 삶으로부터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은 여기서 영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또는 내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야곱은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진리들을 표징합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그렇죠?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죠.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인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단어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가 낳았어요? 예?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삭이. 예? 그러니까 내적인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뭐예요? 그것들 안에 있는 선들이나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있는 선들. 왜냐하면 야곱 아들들은 12아들들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 있는 선들이나 진리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인데 그것들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켜서 야곱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내적인 것들과 철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면 오늘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잘 알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잘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냥 지체 없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이라는 처음에 계시록 가르칠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요즘 복음서를 영해를 하고 있는데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무엇을 보고? 세상 교회를 보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워낙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무합니다. 전무해.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중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밝히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한 사람을 깊게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